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있는가? 나는 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거치적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림돌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요 썰물처럼 오더니요 밀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봅니다. 그럼 앞부분에 큰 물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란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요한복음 6장 뒷무렵으로 가면 1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과 함께 그 12명 숫자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이 떠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6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 곁에 온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요 급기야는 12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12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서요 예수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6장 마지막에 보면 너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지막에는 11명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6장 앞부분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다 5,000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는 11명만 남을 것 같은 암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밀물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요 썰물같이 쏴 빠져나가는 일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예수님에게 있던 것입니까?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께 간 이유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가 서로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주 뚜렷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좀 다르고요. 이미지가 좀 다른데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다른 스토리 안에서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요. 그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판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대요. 그리고 12 광주리가 남게 됐습니다.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기적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다.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이 몰려온 사람들이요 그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본인들이 온 것은 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것을 다시 한번 먹고 싶은데 이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로 예수님 곁에 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죽을 병이 고쳐졌습니다. 도저히 취직될 것이 아닌데 막 극적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막혔던 회사 일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좀 더 깊게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 곁에 오게 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게도 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적 그 자체만을 갖들고 붙들고 예수님 앞에 온다면 예수님을 믿기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들판에서 먹는 것을 빈 들판에서 먹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가 그 들판에서 만나를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요,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영식을 내렸고 그걸 매일 먹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면 그런 비슷한 기적을 너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요 합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에 딱 맞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떡을 내렸다. 그 떡이 나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자신의 지식이 있고요, 자신의 체계가 딱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거야.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의하자면은 모세가 먹은 그것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고요, 그것은 맨날 입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을 먹으라는 얘기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체계 안에서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잣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성적 사고가 있어요. 본인의 논리 체계가 있어요. 요 안에 딱 맞으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성적 체계 안에, 논리 체계 안에 딱 들어맞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월등히 더 크고 위대하신 건데, 근데 이게 딱 맞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믿기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서 그것이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거기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온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돼.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인 줄 알고 저 집이 다 목수인 것을 알고 그러는데 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자기가 떡이라는지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고향 땅에서 같이 지내면서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인간성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는가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실패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났다니,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지 안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알 수도 없는 그 얘기를 가지고 왜 자꾸 그러냐,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이러느냐. 예수라는 분이 인간이고 신이고 신이고 인간이라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간이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며 인간인 인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데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니, 내가 만난 인간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인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경험으로 예수의 인간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된 머리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인간적인 면,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가 봅니다. 저 교회 봐라, 저 교회 맨날 지들끼리 치고 싸우는데 저런 교회를 내가 왜 다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불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참 저러니 쯔쯔쯔, 뭐지 장로라는 분을 봐라, 뭐 이러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뭐 이제 교회를 안 가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자로서 우리 잘못이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 잘못 있으면 잘못한 거 솔직히 말하고요,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 부족하고 잘못한 것 있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 그래서 그분의 지도자의 인간적인 그것에 자꾸 초점이 가다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워 예수님을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요, 이게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예수의 인간적인 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요. 근데 그 이미지가 걸리는 거야. 내가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걸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그 악에 다가가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내용은 딱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야. 그 내용대로 살면 나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 그게 너무 싫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0절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게 한국말로는 번역됐어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accept. 우리 한국말로는 듣는 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accept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자체가 hard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 중에 어떤 분은 그걸 이해했어. 저걸 이해했지만은 그걸 억셉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 딱 있어야 돼. 내 눈에 딱 보여야 돼. 물질적인 요거는 받아들이지만은 물질적인 넘어선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긴 참 어렵다. 요 앞에 있는 걸 갖고 얘기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니, 영적인 의미가 어떠냐.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골치 아프다. 그리고 살기도 참 힘든데 왜 자꾸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자.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자라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 때문에 참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해요. 분명히 이해해.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요, 예수님과 관계 맺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요,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11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내용을 받아들여요. 말씀 제초를 그 자리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국말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자들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도 참 좋은데요. 영어로 배열된 게 저는 참 배열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동사 있잖아요. 주요 동사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Lord, to whom shall we go?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안 가겠다. 우리는 예수님, 다른 사람 쫙 지금 5천 명 이상 큰 무리 사람들이 쫙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words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너가 하는 말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 안에 eternal life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억셉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hard teaching이구나. 야,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혹은 이해는 하지만 내가 억셉트하기가 하드해서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요, 그 말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 말 안에 영생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말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억셉트를 해요. 그렇게 억셉트 하니까 당신에게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을 믿게 되고, 당신을 믿다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빌리브 하겠다, 믿겠다. 내가 믿으니까 이제 당신한테 가서 성경도 읽겠다. 우리 대부분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뭐냐면 당신이 말한 그거, 남들이 볼 때는 인간 예수라고 생각하면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하드 티칭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 그 말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생명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걸 억셉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말씀에 눈길을 두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영성이 있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당시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에 눈길을 두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 그것을 기반해서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인간, 예수의 인간,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라는가 하고 그 인간 예수의 문으로 갔다가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걸림돌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12제자는 뭐라는, 당신의 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둔 이 믿음이 조금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이 막 뿔들이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내적인 고민과 고뇌가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다신 부활하신 예수는 분명히 믿게 되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수르르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11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5가지 신앙 태도,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와 비슷합니까? 어떤 것이 나의 마음가짐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가는 나의 태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태도가 11제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다. 이 성경에 생명이 있다. 이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accept,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면서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기로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지식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겹쳐지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깊어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왜 왔을까?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을까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로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게 어렵고 hard teaching,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더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정말 고통스럽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예수를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풍성한 영성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남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근데 히라보 원문에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안에는 너희들은 안 갈 거지?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좀 더 그런 뜻을 담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You do not want to live too, do you? 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너희들 안 갈 거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안 갈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걸림돌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솔직히 파악하십시오. 이리저리 피하지 마시고, 이건 뭐 누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고요, 내 걸림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솔직히 파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내가 그것을 믿어서 영생 얻는데 왜 그것이 힘든가,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파악해 보십시오. 나의 걸림돌이 파악된다면 그것을 내려놓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집착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그걸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걸 굉장히 집착하고 요 눈으로 자꾸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그것을 집착하는가? 혹시 이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집착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걸림돌이 어떤가를 묻고 반성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그 집착하는 걸림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내려놓고 11제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였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의 디딤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파악돼. 근데 그 걸림돌을 내려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걸림돌을 내려놓기가 쉬우면 전부 다 예수를 믿겠죠. 그리고 그 걸림돌을 내려놓으면 그게 정말 그렇게 쉬우면 더 많은 사람이 깊은 영성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내려놓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걸림돌을 가지고 씨름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딛고 예수님 앞에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걸림돌을 디딤돌로 세우느냐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냥 걸려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돌을 넘어서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은혜 내려주셔서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걸림돌인데 예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이 걸림돌을 녹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걸림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걸림돌, 그게 각자마다 다를 텐데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어떻겠습니까? 그 삶의 자세가, 그 신앙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고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성령님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데 그걸 녹여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디딤돌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잖아요. 달걀을 품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이제 안에는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병아리가 부화하는 거잖아요. 병아리가 조그맣게 생겨나요. 그러면서 거기 흰자, 노른자 콩을 영양분을 먹으면서 병아리가 이렇게 점점 자란대요. 그래서 이 안에 병아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병아리가요, 나가기 전에 이렇게 껍데기를 콕콕 안에서 이렇게 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미닭이 그 때를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엄마는 알겠죠. 이렇게 쪼는 걸 알면 위에서 이렇게 그 방향을 이렇게 조금 쪼아준대요. 그래서 새끼 병아리는 밑에서 안에서 하고 어미닭은 위에서 쪼아갖고 이 달걀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아리가 부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며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과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것을 씨름할 때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그 디딤돌을 녹여주시고, 그 걸림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그 걸림돌을 쪼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 스트로벨은 신문 기자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아주 큰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자입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가장 어린 나이에 정식 기자로서 들어간 사람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로 법률 분야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과 연관된 사건이 생겼을 때 가서 취재하고 신문 기사를 실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문 기자가 신문 기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딸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딸애가 이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밥 많이 먹어. 다 먹고 나면 내가 사탕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또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전을 줘서, 왜 식당에 가면 동전 집어넣으면 빨간 사탕, 노란 사탕, 사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딸애가 가서 아버지가 주는 동전을 넣고 사탕을 꺼내서 사탕을 먹었는데 그 사탕이 걸린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숨을 못 쉬고 그냥 막 얼굴이 파래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나이너는 부르서 앰뷸런스 불러주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애는 막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오더니 내가 간호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업고요, 뒤를 이렇게 약간 마사지하고 두둥기고 하니까 정말 사탕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간호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왠지 이 식당 앞을 지나는데 이 식당으로 들어갈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식당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요, 그 여자 간호사의 말이 아내의 마음을 쳤습니다. 저런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충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그냥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렬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가면 되는데 남편한테 자꾸 가자 그래요. 그러니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당신이나 가라, 나는 안 간다. 이 두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이렇게 됐으니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됐는가? 절대로 예수가 있다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굴지 신문사에 잘 나가는 신문 기자의 사고 시스템 안에서는 예수가 부활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허구야. 성경의 내용은 허구다. 예수 부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신문 기자로 이제까지 취재한 똑같은 요령으로 자기의 사고체계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그 명석한 머리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기를 목적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의 2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자면 동료 기자들과도 대화를 나누고요.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의학박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는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논쟁하면서 취재를 해요. 그리고 취재한 것을 다 적어놓고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재합니다. 신문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 취재하고요. 2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그 체계 안에서 이 사람의 걸림돌은 지식 체계죠. 여기서 돌째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요. 시카고에는 윌로 크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쓰거나 혹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아파만 하지 마십시오. 그 걸림돌 앞에서 서성이다가 떠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걸림돌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이 걸림돌을 녹여주시고 나를 하여금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나의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